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봅니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채림자매 친구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4주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영성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영성. 영성이 뭐죠? 예?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질.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로 하지만 우리가 내 쓰던 말과 다름없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성질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믿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성질, 하나님께 반응하는,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면, 다음 주에 안한규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 계셔요. 근데 우리가 계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 소홀히 하거든요.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반응하며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정말 지금 내 곁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분과 있는 그 하나님과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대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 상대하고 뭔가 리스폰스 하잖아요. 상대에게 주고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옆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 얘기도 말을 걸지만 또 친구 얘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반응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영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고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았는지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진 시가 73편이라고 했어요.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봤어요. 본 거예요.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딱 4번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모든 영성의 중심이고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23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없죠? 우리 그 말씀 교인들은 시편 23편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닌 분들도 굉장히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시예요, 시.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 시편 23편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약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굉장히 좋은 기도잖아요. 그 말씀 교인들은 주기도문만 잘 해도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보다 모범이 되고 좋은 기도 있어요? 없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기도 있습니까? 그 기도 잘 하면 돼요. 기도 잘 해도 돼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구약에도 그렇게 불릴 만큼 좋은 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여기에다가 이 시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시를 한번 읊어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여호와는 은철이의 목자시니 은철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쭉 전부 다 나 들어가는데 내가 뭐 들어가는 데다가 여러분 이름을 그 안에 갈로라고 생각하고 넣으시고 한번 시를 읽어보시죠.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 앞으로. 자, 기가 막힌 말이에요. 1절 말씀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쓴 거예요. 이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뜻이죠. 뭔가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핍을. 우리가 사람들이 결핍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 친구의 관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부족함이 뭐하다?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not want예요. 그러니까 want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로 원하고 바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올 거잖아요. 누구라서 어떤 사람이 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하는 그 몽골의 누구죠? 징기스칸. 아시아, 유럽의 일부까지. 그죠? 그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기 손주가 중국의 원나라인가요? 세우잖아요. 엄청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한 징기스칸은 땅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알렉산더 유럽에서 아시아로 최초로 유럽과 뭐 아시아 전쟁도 그 땅에서 일어나지만 해서 어쨌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의 일부까지 차지하잖아요. 인도 북부까지 왔다가 병에 걸려서 뭐 죽었다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알렉산더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유명한 중국의 뭐 진시황인지 이런 왕
중국의 그 황제들은 야, 참 부족함이 없어. 나는 황제로 살아가는 거 만족해. 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회장님들은 부족함이 없으실까요? 수십조. 심지어 요즘 그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 된 그런 아시아에 있는 그 수백조씩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나 이제 이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어. 그러겠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은 결핍이라는 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느끼지 않고 없다고 해서 느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다 부족함은 뭐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라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얼마 주면 여러분 저는 지금 능력이 없지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그 말씀 교회 교인들에게 한 10억씩 나눠줄 수 있다. 현금으로. 예배 끝나고 제가 10억씩 나눠 드릴게요. 그럼 10억 드립니다. 그러면 한 뭐 100 몇십억이면 되겠네요. 뭐 100 몇십억인데 뭐 한번 쓰지 뭐. 그 능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10억씩 딱 현금 받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에이 10억 가지고 이 동네에서 못 살지. 또 우리 같이 60 넘고 이제 환갑 지나신 그 어르신도 여기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혹시 모르지요. 그래도 아무리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다 부족함을 느껴요. 처음에는 뭐 한 약간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은 10억이면 되고 뭐 20억이면 되고 100억이면 되고 그런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부족함을 결핍감을 느끼냐 안 느끼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부족함이 뭐하다?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잠깐 훑어보면 왜 없겠어요? 그 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태어났어요. 형님들이 줄줄이 있어. 거기에서 많이 치이면서 살았겠죠.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10년 동안 자기 장인 어른이죠. 엄밀히 말하면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시샘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생각 참 자기는 왕권을 한번 어떻게든지 장인 어른의 왕권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왕위에 올라가야지 이런 적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자기 장인 어른이 오해를 해서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로 여기저기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침까지 찌 흘리면서 아시죠 여러분?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러고 교사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지만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자기 세력들을 규합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황급히 나오느라 신발도 못 챙겨 신고 얼굴도 가리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잘 알고 있는 우리 내용들이에요. 그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도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다윗 자신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들도 다 부족하고 돈이 뭐 수백억 뭐 수백조 있는 사람들도 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부족함이 없다. 예?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라는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본래 다윗이 목자 출신이잖아요. 목동 출신이잖아요. 어릴 적에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그 양떼들을 부족함이 없이 해 주려는 겁니다. 부족함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자의 사명, 목자의 존재 이유, 목자 의식입니다. 목자 의식, 목자 의식, 그죠? 목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양들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책임 의식. 양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자의 직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양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뭐하다? 다윗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게 없다. 바랄 게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묻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결핍이 없으세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살만합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목자,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분을 지금 인정하시죠, 여러분? 자, 그분을 믿고 있죠?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지금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 다윗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또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먹이는 것이, 아주 풍족하게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일이고 그게 직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자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목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죠. 그죠? 목자가 내 목자가 아니든지 이해돼요? 그 목자가 여러분이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가 내 목자가 아니든지 내 목자는 맞는데 그 목자가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 목자가 게으르든지 아니면 자기 양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목자가 아니고서는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뭐 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그래서 나태하거나 빈둥대기만 좋아하는 목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양이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양떼를 부족함 없이 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여전히 그 양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면 목자가 능력이 없는 것밖에 아닌 그거밖에 아닌 그거 없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수 있는 분입니까? 게으르실 수 있는 분입니까? 나태하신 분입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다른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지금 찬양할 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자,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귀한 뭐로 봐요 지금? 양.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목자가 있다면 문제는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문제는 뭐냐? 목자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목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누가 문제예요? 양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만 뭐해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또 살아가면서 한번 늘 기억하세요. 묵상해 보세요. 문제는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럼 뭐였냐? 삶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양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부족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요. 결핍감 안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계속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아니라서 양이 아니랐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뭐였게요? 예? 양 아니고 뭐였게요? 늑대. 예, 늑대. 떼지어가지고 물이 지어서 댕기는 늑대. 또 자기 스스로 있을 거예요. 양 아니면 뭐였을까요? 무리를 떠난 양. 또 사자, 호랑이. 사자는 그 맹수 중에 최고잖아요. 그죠? 다 잡아먹잖아. 육식 하잖아요. 근데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사자를 데리고 간다고 해봐요. 사자가
아, 풀 뜯어 먹어야지. 아, 기분 좋네. 이렇게 하고 사자가 맛있게 풀 뜯어 먹겠습니까? 진짜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지. 근데 개 풀 뜯어 먹어요. 우리 강아지도 조금씩 뜯어 먹더라고. 많이는 안 먹는데 그냥 집에 풀 같은 거 조금씩 먹기는 해요, 강아지. 우린 풀어놓으니까. 근데 다 토해내더라고. 토해내. 그걸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 토해내더라고. 여러분, 사자는 아무리 푸른 폴밭으로 목자가 인도해 가도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아까 우리 집사님 늑대라 그랬는데 늑대가 푸른 폴밭으로 저 경치 좋은 저 푸른 초원 같은 그런 정말 거기에 늑대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늑대가 야 여기 좋은 집 짓고 살아야 되겠네. 만족한다. 이러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그죠? 만족이 없습니다. 사자고 늑대고 뭐 호랑이고 곰이고 어떤 짐승도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양 아니었던 삶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딱 누구 중심으로 하게 돼요? 나 중심으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 기를 때도 뭐 하죠? 양처럼 합니까? 사자가 돼 있어요. 자식 키울 때. 자식 기르실 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때 양이에요, 사자예요? 사자. 아시겠죠? 왜 내가 사자가 돼 있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상사라고 해서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부하들을 내가 뭐 할 수 있지 뭐. 그러면 그 순간 그 상사는 직장에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호랑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양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사자가 돼 있고 호랑이가 돼 있고 곰이 돼 있고 해서 내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는데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사자는 풀을 안 먹는다니까. 호랑이는 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족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강청해라. 강청해라. 강하게 하나님께 붙들어 해서 막 주에 삼창시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는 거죠. 달라고 해라. 구해라. 그럼 보세요. 자꾸 구하고 이렇게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 주시는 게 불만스러운 거죠. 그럼 목자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며. 그 하나님이 목자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 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만스러운 현실을 바꿔야 되니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청하고 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목자가 마음에 안 든다. 목자가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목자님의 이끄심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 있어서? 양이 아니고 이외의 것들. 다른 사나운 짐승이 내가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관여하면서 자녀 키우는 거, 뭐 직장 생활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하는 걸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마치 목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고 왜 우리가 부족하고 왜 만족이 없고 왜 계속 바래요? 내가 뭐가 아니라서
양이 아니라서. 양이 아니라서.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해야죠. 목사님, 이쯤 되면 어떻게 내가 그럼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양 되어서 살아갑니까? 아,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나 양인데. 아까 찬양은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늑대였네. 내가 사자였네. 그럼 어떻게 이제 양 돼서 살아가죠? 구약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뭘 잡아서 드리죠? 양.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려요. 그걸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드렸어요.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누가 드렸습니까? 그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유일회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본래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 거. 주님이 엄청 잘못해서 그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 거를 지셨냐면 내 거를 누가 지신 거예요?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뭐가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오해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집안에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남편이 엄청 술만 먹고 막 집안에 맨날 애들 폭력을 휘두르고 뭐 이러면 이제 부인은 교회를 다녀. 그럼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이 지셔야 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자꾸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져야 될 뭐라고?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건 어려운 거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십자가는 아니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있죠? 예?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를 누가 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내 십자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누구 겁니까?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가 내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십자가의 계약, 십자가에서 맺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약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으로.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 흔적이죠. 삶의 흔적이잖아요. 동선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내가 저거 내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가게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때, 그럼 매일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보세요. 인정할 때 여러분이
늑대에서 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양. 내가 사자에서 내가 막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때 뭐를 인정하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저 내 겁니다.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그 순간이 사자에서 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양. 이거 안 하면, 이거 없으면, 삶에서 이게 안 일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인 줄 알고 있지만 내가 뭐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 늑대가 돼서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고, 호랑이가 돼서 내 모든 것을 다 만지면서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달라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걸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양이 되어가지고 누구의 있음을 느끼게 되냐면, 누구의 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있음을 이제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목자 2절 3절에 우리가 목자가 뭐 한다? 인도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때부터 이제 목자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은 절대로 자기가 어느 곳에 가면 풀이 많지? 어디에 가서 내가 물을 먹어야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고민 안 합니다. 양은 절대 그런 것 고민 없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에서 풀어주고 돌아오게 하고, 때가 되면 물가로 인도해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자기 곁에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목자만 있으면 되죠. 목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자 곁을 떠났나 떠나지 않았냐 보는 겁니다. 그 목자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목자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열풍처럼 불었던 거 있죠. 뭐가 이끌어 가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대단했죠. 40일 뭐 새벽 기도하면서 그거 책, 그 사람이 쓴,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저도 다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꿉시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삶. 요즘 주제로 하면 이게 뭐예요? 다윗의 영성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게 목자가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우리의 삶에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 영성이지. 여러분, 양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기가 볼 수 없어요. 교회가 많이 쓰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비전. 교회가 너무 많이 써요. 비전이라는 말을. 개인도 많이 쓰고. 비전을 가려야, 청년이 비전을 가져야지. 비전이 뭡니까? 비전. 비전이 뭐예요? 본다는 거죠. 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독수리는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저쪽이죠. 그 높은 데서 보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탁 내려오잖아요. 근데 양은 반대예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누구만 있어야 돼요? 곁에 있는 목자를 보는 거죠. 비전이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이끌어요? 목자가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나의 뭐다? 비전이다. 목자가 이끄는 삶이 기독교 영성이고 목자가 나의 뭐다? 비전이다. 이게 뭐가 전제가 될 때? 내가 뭐라는 게 전제가 될 때? 양. 이거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내가 양이 아니고 내가 사자가 돼 있고 늑대가 돼 있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 가요. 우리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곳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기독교인이라고 절대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가야 될 때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단 말입니다. 그래도 뭐하다? 괜찮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이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목자가 계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를 뭐 해줄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테이블을, 먹거리를 챙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먹거리를 같이 나누어 먹는다. 우리 좀 이따 먹겠지만 먹는다는 건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윗이 노래하기를 맨 마지막에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다급하고 야, 이거 빨리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나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굉장히 긴박함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양되는 이 일보다 내 삶에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바로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될 일로 주님 바라보면 그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면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소생시키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그 아버지 집에 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십니까? 여전히 결핍감이 있어요. 내가 뭐가 아니라서 그렇다?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 양인 줄 알았는데 양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양으로 변신해서 이제는 목자이신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인의 비전이에요. 주인의 비전이라고. 목자이신 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실 겁니다. 부족함 없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를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죠. 이게 뭐다? 기독교 영성이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자와 늑대와 호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어린 양 되어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